말씀 함께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로마서 함께 올해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뭡니까? 저는 로마서를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어떤 분은 로마서가 너무너무 좋아서 1000번을 읽었다는 분도 있고 2000번을 읽었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읽다가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읽다가 새는 걸 멈췄다 이런 분도 계신단 말이죠. 저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저도 읽다가 그냥 몇 번 읽었나 하다가 중간에 관뒀어요. 로마서를 좋아하고 또 로마서를 읽다가 성경을 읽는 사람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인생,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 들라 그러면 뭐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그럼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방탕하게 사니까 엄마가 모니카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근데 32살이 되어서 너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집에 정원을 걷고 있는데 밖에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소리가 귀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톨레레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라틴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집어들어 읽으라 이런 거예요. 집어들어 읽어라. 그 소리가 머리에 꽂히면서 성경책을 딱 집어서 들어서 쫙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딱 나왔어요. 읽어보는데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딱 읽으니까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뭐 못된 짓은 다 했거든. 그냥 애도 막 낳고 뭐 그냥 호랑방탕하게 못된 짓은 다 하고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딱 하나님이 성경을 폈는데 자기 얘기를 이 말씀을 읽고 펑펑 울고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땅을 뒹굴고 참회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고백서에 거기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로마서를 보다가 깨진 케이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종교개혁자 누구?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게 문제였냐? 늘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죽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번개가 쳐도 두렵고 천둥이 쳐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천둥만 치면 막 그냥 엎드려서 막 그 꿩 같은 거 이렇게 쫓아오면 고개 쳐박는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어때요? 자기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가 고행을 하면 금욕적인 삶을 살고 고행하면 좀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죄가 용서받지 않을까 이런 의식을 하게 되어져서 21살 때 그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를 막 괴롭혀 몸을 안 먹고 뭐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엄청 그러다가 27살에
그가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에 성지 순례를 많이 가거든요. 거기 27개의 계단이 있는데 예수님이 빌라도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그 계단을 다 잘라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저 성당을 짓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도 루터도 그러면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27개의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뭐 이 고통 마음에 닥치는 그 어떤 마음의 부담들 두려움들은 해소가 안 되는데 벼랑간 그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딱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가 딱 생각나는 게 그래 성경 어디에도 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어.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거기서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깨어져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들게 된 원인이 이 로마서란 말이죠. 로마서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로마서를 읽다 복음을 깨닫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우리의 결심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변화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인생이 변하고 인생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정리된단 말이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임한단 말이죠. 방탕한 삶이 변화되어 성자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성경 통독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니 신년이 시작됐는데 성경 통독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성도겠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 안 한 사람은 회개하시고 빨리 다시 성경 통독 시작하십시오. 성경 통독은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아니 뭐 신명기 찾으려는데 왜 신약에서 신명기를 찾아? 아니 여호수아를 왜 신명기에 찾냐고. 로마서를 펴랬더니 막 구약에서 막 펴고 그럼 안 되잖아. 성경 통독을 좀 해야 성경이 어디가 구약이고 어디쯤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성경 통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 통독도 좋은데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같이 중요한 성경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반복해서. 제가 군대 가서 신교대 때 제일 많이 읽은 게 로마서예요. 한 100독은 좀 했을 거예요. 100독 이상은. 매일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쉬는 시간마다 포켓 성경 가지고 펴가지고 계속 로마서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냥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하루에 읽으면 여러분이 빨리 읽으면 한 30분이면 읽어요. 16장 금방 읽는다고.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옷 딱 입고 로마서 먼저 딱 듣기 시작해 제가. 아침에 오면서 내가 쓸데없는 거 듣지 않으리라. 로마서를 들으면서 하루를 열리라. 아침에 오늘 버스 타고 하는데 버스 타고 집에서 나와서 교회 딱 도착하기 전에 죽전역 오기 전에 벌써 다 들었어 난.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충분히 우리는 읽을 수 있다고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1천독하고 2천독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우리를 턱턱 인도해 가신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있잖아요. 제가 왜 개척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아야지.
아니 목자인 목사들이 양을 성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름도 잘 몰라, 그죠? 너무 많아서. 그게 무슨 양과 목자야. 모르는 관계지 사실은.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게 그게 진정한 목회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제가 아내랑 막 내가 대쉬할 때 아내한테 아내가 나이도 2살이나 많고 그때는 연상이랑 사귀는 건 불가능했어. 너무너무 어려운 때야. 아내는 계속해서 나를 피하고 도망다니고 내 마음에도 그냥 포기했어.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럴 땐 이미 그 땅은 네 땅인 거야,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비웃는 거야? 그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도 물론 3년 동안 아내 집사람이 맨날 도망 다니고 하나님 떠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되게 고생해. 그냥 막 떠나가고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형제가 이러고 돌아오잖아. 제가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도 하나님 저희가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니까 아가서 말씀 딱 주시잖아요.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 가자 딱.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하나도 없어. 말씀 딱 받으면 그냥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야, 나의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내가 살면 힘이 없어. 근데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린 많은 거 그냥 포기해, 좌절해, 절망해. 조그만 것도 낙심하잖아요, 그죠? 아프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사 말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 생명이 있다고 알면 그런 거 의사가 뭐라 그러든 남이 뭐라 그러든 주께서 생명이 있는데 내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날들까지 내가 반응하리라고 뭐가 두려워? 아무 두려움이 없지.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된다고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왜 쓰게 됐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를 위해 뭘 하나 애절하게 붙들다 보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맛본다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울이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열망이 뭐였어요? 목표가 뭐였어요? 그는 선교였어요. 선교. 로마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열심히 지방을 다 돌아다녀서 더 이상 돌아다닐 데가 없어. 웬만한 데 다 갔어. 그러니까 딴 곳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말하길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사바나에 선교였다고요. 사바나가 당시엔 땅끝이라고 여겼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땅끝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리라. 그게 그의 목표였어. 로마가 목표가 아니라 스페인에 가는 게 목표인데 거기 가려다 보니까 로마가 있는 거야.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잠시 함께 있길 원해. 이 정도란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목표는 뭐야? 사바나야.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려? 로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넌 로마 볼 거다. 로마 갈 거야. 이러셨잖아. 가잖아, 가긴. 가서 왜 들려요? 거기서 너희와 교제하고 힘을 얻고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사바나까지 가서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네? 바울의 선교의 계획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 한 번도.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12사도는 알지만 바울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막 하고 그게 논쟁이 막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알지도 못하는 로마 사람들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줘?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잘 모르는데. 에?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를. 그래서 로마서를 써보내면서 첫 문장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도 내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사도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편지의 내용이다. 내 사도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 난 이런 복음 받았어. 이걸 제시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아, 바울이 진정 예수님의 사도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사도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복음을 그가 유일하게 복음이 뭔지를 정리하게 된 거라고요. 예?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 자기가 로마서 복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썼어요? 아니에요. 왜 썼어? 스페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로마 들려야 돼. 근데 그 인간들이 날 사도로 안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래서 에휴, 걔네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썼다고, 그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고 로마서가 이 위대한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바나에 가고 싶은 계획과 그 열망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서를 탄생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는 전혀 계획도 없었어. 그런 의도도 없었어. 복음이 뭔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서바나에 가야 되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후원해줘야 되니까 내가 한번 써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사도야. 분명하지? 맞지 않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로마서를 써나 보냈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서바나에 갔을까요? 못 갔어. 예? 그의 계획이 실천됐어요? 성공했어요? 안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 뭐라 그러냐? 서바나는 가지 못하고 로마서만 남겼다.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계획하고 열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열망하던 그 열심을 통해 그걸 이루지 않고 때때로 다른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로마서를 우리에게도 쓰게 하신다고요. 예? 로마서를.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걸 열망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걸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밴드 가운데 자우림 아십니까? 거기에 김유나라고 그 싱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간절함을 갖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시절에 홍대 근처에 물루데빌 클럽이라고 뭐 노래 카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클럽이. 거기에 되게 유명한 밴드가 있어서 자기도 거기서 뭘 좀 어떻게 좀 공연도 해보고 뭐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토요일인데 거기서 그렇게 유명했던 잘 나가는 밴드가 어느 날 토요일에 펑크를 낸 거야. 펑크를 내다 보니까 이 김윤아 씨한테 야 대신 좀 어떻게 네가 떼워줘봐. 그래서 그날 이제 첫 무대를 서게 됐다는 거예요. 첫 무대를 딱 서는데 하필 또 그날 영화 제작사 팀에서 이 유명한 그 선배 밴드들의 공연을 정말 괜찮은지 보러 온 거죠. 나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선배들의 공연이 괜찮은지 보러 왔는데 그 선배는 안 보고 해필 내가 노래하게 된 거지. 근데 노래를 했는데 감동을 받았는지 노래가 끝나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영화를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좀 주제곡 하나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응?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에? 뭐 만들어줄 수 있냐고. 만들어줄 수 있지.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나온 곡이 헤이 헤이 헤이라는 그의 데뷔곡이에요. 데뷔곡. 그거로 그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가 김윤아 씨가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라고. 간절하다고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력한다고 열리는 것도 하고 간절히 뭔가를 추구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로 뭐든지. 그가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이 운이라는 말을 써요. 사실 김윤아 씨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냥 뭐라 그러냐? 운이 길을 열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분명히 인간의 힘은 아니라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분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내가 하필 그 토요일 날 빈자리에서 공연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뷔시켜서 오늘날 내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은혜로 됐다는 거죠. 은혜로 나는. 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히려 다른 더 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에 선교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팀에 늘 함께 선교면 무조건 따라가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 이분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되게 잘 안 열렸어. 그래도 뭐 그분이 그냥 선교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늘 때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지 갔더니 거기서 사업의 길이 열리는 거야. 외국에서. 국내에서도 안 열리던 사업의 길이 외국에서 막. 그분이 막 사업이 배송하게 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허락하신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쓴 동기가 서반에 대한 목표였잖아요. 그 열망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서반아 못 갔어. 대신에 뭐 로마서를 쓰게 되는 동기가 됐다고. 그 로마서가 성경이 되잖아요. 놀라운 감동을 주고 복음의 역사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됐죠. 그럼 됐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길일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어떤 일로 나를 세워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하신 분이고 더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게 능력인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대답은 못해. 그죠? 대부분. 복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뉴앙겔리온,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좋은 소식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병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야, 어디 갔더니 밥을 준대. 이런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죠? 좋은 소식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근데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복음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2절 정말 그런지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거라고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이 뭐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면 돼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해석의 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해석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막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막 해석이 안 되잖아. 예수님의 틀로 딱 해석하면 성막이 해석이 되잖아요. 제사제도 양 잡고 막 그러잖아. 제사 얼마나 많아. 그거 어떻게 해석이 돼? 예수님 딱 넣으면 그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지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 두 가지로 설명하죠. 인성과 신성으로. 인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신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란 말이죠. 그럼 주는 뭘까요? 주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예?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너무 높으시니까 하찮은 죄인된 인간이 부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모음만 따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도나이야. 아도나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도나이가 영어로 하면 더 로드, 로드 주인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이런 의미란 말이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실 것이다. 구세주, 구원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뭐예요?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칭찬하잖아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예수는 뭡니까? 예수라는 말은 왜 쓰였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대속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신약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원받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문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왜? 딴 문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 예수만이 유일한 문이 된다. 길이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 뭐라 그래요? 야, 굉장히 지독하게 이기적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산에 올라가 봤잖아. 너 등산 해봤어? 안 했어? 해봤잖아. 야, 등산은 올라가는 게 한 길밖에 없어?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올라가잖아. 여러 길로 다 가도 정상이 하면 다 만나.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뭐 다른 다 종교 가다 보면 다 정상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린 이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우린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에베레스트 산 간다고. 제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전 뭐 백두산도 갈 수 있을까? 못 갈 수도 있어. 우리가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게 구원의 길이야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올라갈 수 없어. 올라오면 구원받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지. 우리는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올라오면 구원해 줄게. 약 올리는 거지. 승질을 돋구는 거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 안 돼. 우리는 땅을 기고 있거든. 우리는 올라갈 힘이 없어. 우리는 바닥에서 일어날 능력이 없는 병자고 죄인이고 우리는 산을 탈 만한 어떤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상에서 그냥 내려오셨다고. 그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필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올라와봐 구원해 줄게. 이게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우리는 병자라.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갈 수 없는 곳이야. 근데 올라와봐 안 된다고. 주님이 어떻게 하셔? 인카네이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요. 올라와봐. 하늘로 올라와봐. 안 되잖아. 내려오신 게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죠. 야,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렇게 정죄하던 내가 그에게 인카네이션 내려간다고요. 그의 입장이 돼주고 그의 상황에 맞춰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을 나에게 맞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그 인생이 능력 있는 거죠. 그 인생이. 야, 너도 나처럼 맞춰야지. 이건 뭐야? 밥맛이잖아. 밥맛. 싸가지 없는 애들이 늘 그러는 거죠. 뭘 모르는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처럼 못해? 아빠처럼 안 해? 이러면서 팼어요?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아이 눈높이에서 같이 맞춰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복음.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을 믿고서 순종을 해야 한단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르심이 오늘 본문에 계속 강조되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바울도 사도로 부르실 때 부르심을 받아 응답하고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인생을 알지, 부르셨는데 믿지 않아, 순종하지 않았어. 바울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인생이. 우린 몰랐지.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하니까, 야, 바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바울을 존경하잖아.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해야지. 응답해야지. 응답.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러므로 제일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내 뜻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제일 잘 사는 방법.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위대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왜 거북이가 토끼한테 판판이 줬습니까? 왜 줬어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토끼한테 속았거든. 뭐에 속았어? 땅이 바다보다 좋아 라는 말에 속았고, 경쟁은 달리기로 하는 거야. 그 말에 속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바다 땅 뭐가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다 좋은 거지, 그죠? 아니, 경쟁은 유일하게 달리기로만 해야 돼요? 아니죠. 부르심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하는 게 경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판판이 깨지죠. 여러분, 거북이는 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바다로 부름받았지. 거북이는 뛰라고 부름받지 않았다고요. 토끼는 뛰라고 부름받았지만, 거북이는 뭐 하라고 부름받았어? 수영하라고 부름받았지. 아니, 토끼에게 속아서 육지가 아니라, 야, 난 바다로 부름받았어. 너랑 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달랐다고. 야, 너 그럼 나랑 한번 수영으로 한번 경기해보자. 이러면 백전백승이지. 어디 감히 토끼가. 그러니까 땅에서 경주하려다 보니까, 아이, 쇼다리 가지고 이게 돼? 아니, 달리기에 정말 제일 안 좋은 조건이 거북이잖아.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리에서 경주하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서 경주하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원이 되라고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300명 다 줄 세워놓고 1등부터 그냥 다 공부해 이래놓고 똑같은 공부를 시키고 1등부터 300등을 이렇게 줄 세워 넌 몇 등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셨어. 각자 다른 곳으로 부르셨다고. 그리고 너는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의 인생을 살라고. 300명이 다 1등인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르심. 근데 우리는 자꾸만 줄 세워놓고 획일화시키고 거기서 비교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지는 건 난 못 산 것처럼. 우린 다른 건데 우린 자꾸만 줄 세워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열등감, 비교의식 당하고 거기에 그냥 붙들려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재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괴팍한 성격의 사람, 비교하는 사람, 뭐 열등감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당하지 뭐, 그죠? 괴팍한 성격, 맨날 비교해.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맨날 자기 비하하고 그냥. 그런 사람은 참 보기 싫잖아요. 에? 근데 only one이 아니라 우리가 베스트 원이 아니라 only one의 인생을 살면 남과 비교할 게 뭐가 있어, 그죠? 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않아. 아니, 걔는 그냥 그만큼 사는 거고 나는 이 인생 사는 거야. 아니, 뭐 딴 애가 어디 다닌다고 왜 나도 거기 다녀야 돼? 요새 뭐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이 뭐야? 다 연예인이라며? 아니, 다 연예인 하면 누가 연예인이겠어? 다 연예인이냐? 다 평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자꾸 줄 세워서 아이들 비교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열등감 갖고 살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면허증을 딱 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오래된 자동차를 이제 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가보야 이러면서 아들이 딱 자동차 면허증을 딱 준 거야. 근데 이게 어린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폐차 직전에 그런 차, 뭐 시큰둥하고 별로 기분 안 좋아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킨 거예요. 야, 중고자동차 딜러한테 이 차 가지고 가봐. 가서 물어봐. 이 차 얼마나 줄 수 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1,000불 주겠다. 한 130만 원 정도 주겠다. 아버지한테 130만 원 준대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럼 폐차장에 가서 한번 물어봐. 폐차장에 갔더니 300불 주겠다고.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00불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골동품 자동차 딜러에게 가봐. 갔더니 딜러가 놀라는 거야. 이 차는 포드 자동차 초기 모델이라고. 지금 있는 게 5대밖에 안 남았다고. 200만 불 주겠다. 20만 불 주겠다. 얼마? 2억 6천. 아버지한테 가서 놀래서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사람도 자동차와 똑같은 거야. 내 가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내 가치를 알아줄 만한 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가치로 창조하시고 놀라운 가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 다 뭐라 그래요? 아유, 폐차네, 똥차네, 아유, 갖다 이제 폐기해. 뭐 이런 고물값이나 쳐줄까? 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맨날 어때? 열등감에 그냥 아유, 나는 못났어.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라 그러는 거야? 뭐 늘 이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시다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등감에 사로잡혀 난 왜 이 모양이야? 난 왜 이따위야? 뭐 이렇게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넌 하는 짓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너는 하는 일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고. 난 널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았고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도 않아. 너는 놀라운 가치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우리는 낡은 게 아니에요. 낡은 게. 우리는 더 가치가 나가는 골동품이 돼가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너무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2023년도에 포장 케이스를 뜯지 않은 아이폰 1세대 이게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1세대 아이폰 포장 뜯지 않은 게 20만 불 거의 19만 몇천 불에 팔렸어요.
2억 6천 정도. 또 쓰던 아이폰 1세대도 6천 몇백만 원에. 제가 만약 이제 하나님이라고, 제가 불경하지만 제가 하나님이야. 제가 하나님으로 성일 집사한테 이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이폰 딱 나왔을 때 성일 집사, 성일 형제 가서 아이폰 하나 사. 사람이 기분 좋아서 막 가서 샀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성일 집사한테 야, 뜯지 마. 쓰면 안 돼. 이러면 성일 집사는 착하니까 순종했을 것 같긴 해.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아니 599불을 이 돈을 이렇게 쓰게 만들고 이걸 뜯지도 말라고 쓰지도 말라고 날 골탕먹인 거 왜 이걸 왜 사서 왜 사라 그런 거야? 이게 승질 부리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근데 성일 집사처럼 이렇게 착해가지고 기분 나쁘지만 순종했어. 2023년이 됐어. 딱 성일 집사한테 아이폰 그거 생각나? 보관자리에 둔 거? 그때 왜 그랬어요? 야, 내가 얘기한다고 네가 이해나 하겠어? 그거 밖으로 내놓고 한번 팔아봐. 599불 주고 샀는데 6, 70만 원 주고 샀는데 딱 내놓으니까 2억 6천이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된다고. 왜 이걸 사라는 거야? 왜 사놓고 쓰지 말라는 거야? 날 골탕 먹어도 유분수지 내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굳이 사라 그래서 승질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거라고. 그런 거. 그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야 라고 믿고 순종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 2억 6천이 오늘 설교가 괜히 2억 6천이 되는 것 같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이해, 납득, 공감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믿고 따라와. 내가 시키면 좀 해봐. 좀 시킬 때마다 한 번도 안 따라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한 번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지. 그냥 해. 저와 여러분이 올해는 좀 한 번이라도 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복음이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믿고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